성경 봉독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명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막히지 않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며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여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입술을 성령으로 함께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본문을 통해 제시해 주셨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가족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무엇보다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국제 결혼이 매우 흔해져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양한 민족이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혈통이 섞이는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의 가정과 가족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가족 질서보다 더 중요한 가정 신앙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하셨습니다. 본문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의 참뜻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갖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의 참뜻입니다. 한마디로 경외란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산에 임하자 모세가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에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면 경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무례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이런 불경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복된 가정임을 증명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손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라. 손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라 하십니다. 본문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장이나 생업이 있고 또 그가 한 일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거둔 열매를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학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로 섬겨서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그것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살펴야 비로소 다른 이들의 형편까지 살피는 형통한 축복의 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가족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라 하십니다. 가족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라 하십니다. 본문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내의 복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줄기는 볼품이 없고 가지도 가늘고 약합니다.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 타고 올라가 가지를 뻗어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이렇듯 가정이란 남편이 기둥이 되어 받쳐주면 아내는 가지를 뻗어 온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원한 넝쿨을 만들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의 복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한 활력과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하며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자라 열매 맺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손이 다 평강한 가정이 되라 하십니다.
자손이 다 평강한 가정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자손들이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시편 128편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많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곧 교회가 가정에 복을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복을 받고 놀라운 것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은 손자와 후손을 말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과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성도들,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며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정이 영원히 행복하고 형통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족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임마누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받은 평강의 복을 자손 만대까지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있는 가정이 되라 하시면서 4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둘째는 손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 셋째는 가족이 열매를 맺는 가정, 넷째는 자손들이 다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가정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